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면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고 제6시는 정오가 되고 12시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경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의 좋은 기도 전통을 버리지 않고 정한 시간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사도행전을부터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진 게 성령 행전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전도에 행한 일들을 다 기록된 사도행전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나타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당시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는 돈은 주지 않고 우리를 봐라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그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기뻐 뛰면 놀 일인가 생각을 해요. 찬송할 일인가. 어떻게 보면요,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으면서부터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걸하는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지만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인해 모든 백성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만 보냐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변 상가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떡을 먹은 숫자가 장정마 5천 명이에요.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역사 속에 말이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이 가둘 일입니까? 상을 줘야 될 일이죠. 그저 기자들 불러서 인터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은커녕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모든 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까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여 얘기를 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여 놓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선포 멋지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일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풀어진 거예요.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는 것이 이 본문의 상황적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반응과 대처하는 모습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상황을 보는 판단이 분명했어요.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본 겁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은 만원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죠. 그래도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허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사단이 바다모래 위에 서서 대적하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하는 건 어둠의 영적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 그 사단이 세상 정사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 어려운 상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여건이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기도했을 걸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믿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 갖고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이야기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상황에 맞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려운 여건이 생겼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위협을 당하고 요한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굴하지 않고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개인 기도를 늘 정한 시간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오순절 날도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주의 은혜가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먼저 야고보를 순교당하게 만들었어요. 칼로 베어 죽인 거예요. 헤롯 왕은 늘 유대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들, 야고보를 순교시키니까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기분이 업이 돼서 사도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군인 넷인 네 패에 맡겨서 지키게 하는 상황이에요. 6월절 후에 백성들을 끌어내서 명절 지난 다음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사도 야고보가 선교를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도 다음날 선교 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더욱 두려운 상황이고 잘못해서 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생겨요. 그런데도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었고 신앙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역원 중에 아니면 꼭 각 기관의 회원이나 사역자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관별로 사역자별로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다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요청하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고 행한 거예요. 합심하는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께서 보장하셨기 때문에 이런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꾼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사역별로 기간별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 합심이라는 말은요, 이 컨설티드라는 말이 돼요. 그 같은 용어더라고요. 컨설티드가 뭐냐? 콘서트를 얘기하는 콘서트. 음악회, 오로지 심포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합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의 콘서트, 즉 기도의 연주회를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콘서트를 가정에서, 구역과 기관에서, 교회에서 자주 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모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언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여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말이죠. 만약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오게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가 가뭄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하고 다 모이자고 했어요. 그럼 올 때 뭘 갖고 오셔야 돼요? 우산을. 잘하시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했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끝나고 왔더니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고 투덜댔대요.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의 유형을 보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 탄원이에요. 말 그대로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을 살펴달라는 요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주세요? 결론만 이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한우라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법원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을 받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모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의 핍박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핍박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없이 당한 첫 번째 핍박. 그런데도 사도행전 마지막 9절에도 보면 핍박을 당했으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이 거침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과 힘이 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생활 여건, 또 마음이 힘든 것 등등의 많은 일들 생겨서 내가 자꾸 낯가려지고 힘이 들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할 때, 또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본문 30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전병이 일으켰다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크게 이루어지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충만히 해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가정과 전도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말씀,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 변동될 것. 히브리서 12장이 나오죠. 변동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세상의 위협과 협박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마음속에서 탁 터져나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충만한 역사로 말이죠. 이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차례예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한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도를 불러 채찍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납니다. 재판정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행동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성도에게 빼앗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다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을 빼앗으려고 해요. 잃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을 통해 유혹하고 사단은 가진 것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쉬게 하려고 해요. 자꾸 어떤 핑계를 대게 하고 변명을 대게 하고 우리 상황을 통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를 쉬게 만들려고 해요. 욥도 보면요, 그에게 평안했던 그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배반할 줄 알고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내가 하는 길 내가 하지 못하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자루라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기도를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믿음의 시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 어떤 상황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교회는 여전히 모여 기도합니다. 감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 앞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채가 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로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돼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인들도 놀랍지만 베드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주신 역사 때문에 놀랍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역사 말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은총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